16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또 교회가 세워졌죠.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유럽 선교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또 핍박과 저항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아덴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17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아덴에서의 이제 바울의 전도 활동 내용이고, 이제 22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설교 내용이에요. 아덴의 설교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이 이제 아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해서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도시가 이제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이 아덴이죠. 아덴은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로마 영토였어요. 로마 영토의 도시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역사를 통해서 한때 이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 건축, 예술, 또 부유함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아는 척 하려면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이름을 들춰야 할 정도로 아주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아주 즐비했죠. 그래서 철학의 산실이기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학의 도시였다라면은 이 아테네는 인간 철학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대학 도시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성으로서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 넘버원이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덴은 모든 지혜의 아주 본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지성인들이 한 번쯤은 이 아덴에 평생에 한 번은 꼭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동경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우상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아덴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요, 거리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의 신전과 조각상으로 아주 넘쳐나고 있었죠. 오죽하면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이 명칭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이 여신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덴은 우상에게 그냥 아예 바쳐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 딱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테네를 가보더라도요, 여러 신전들이나 뭐 극장들을 보게 되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할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못해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사진으로는 뭐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별로 감흥이 없던데, 아무튼 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웅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것은요, 그 도시의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또 그 도시에 넘쳐나는 철학이나 지혜도 아니었고요,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이 바울이 인상 깊게 본 것은 우상숭배였어요. 아덴 사람들은 이 지식에 풍성하고 그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요, 생명 없는 이 헛된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다 의지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풍성한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그 지식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세상 지식의 실체이고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요, 탁월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는 곳일지라도 미신과 이 우상 숭배가 더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세계 최고로 아주 전자기술이 발달한 나라고, 또 자동차 기술이 뭐 세계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백만의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미신과 우상이 아주 득실거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래요. 항공사에서 이제 비행기를 새로 구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은요, 또 회사에서 엄청난 고성능 기계를 들여오면 보통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회장들부터 뭐 모든 간부들하고 이 사원들이 다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그래서 웃는 돼지머리가 뭐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런 미신들을 은근히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은근히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 스스로 배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박사학위 있는 분들도요, 남모르게 전보고 나서 그 부적을 사가지고 그렇게 그 지갑에다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부적을 사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뭐 인터넷 전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사당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국가의 복을 빌어준다는 그 명분으로 제수굿이라는 이 굿판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상과 미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개하고 아주 그 미개한 부족들의 전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식인종들이나 대충 가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21세기에 사는 지금 최고의 지성인들의 지금 이렇게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세상 그런 지식은 도리어 자신의 어떤 무지를 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시고 축복받은 인생이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더 힘쓰시고 또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참된 이 지식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16절 끝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격분했다고 해요. 아덴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자마자 바울의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화가 났다. 고난을 당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의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요. 졸도나 어떤 간질병 발작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사용되었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거의 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다 격분해서 예수님이 막 다 내쫓아내시잖아요. 그때도 사용된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요, 간략하게 격분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상당히 길죠? 격분했다가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본문의 주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주어요. 즉 분노의 이 주체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감정과 감동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감동을. 자, 감정은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내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 기분을 말해요. 그런데 감동은요, 성령께서 느끼는 감정을 내 영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느끼는 감정이요. 그걸 내가 동일하게 느낄 때 감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기보다는 성령의 이 감동을 잘 느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도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자기 마음에 막 안 들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성령과 동일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이렇게 폭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격분을 하게 된 건데, 바울은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죠. 참되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이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실제하지도 않는 이 신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아주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를 볼 때에 그런 감정을 동일하게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거룩하고 이 의로운 분노는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분노예요.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화내는 건 그거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웃으실 때 나도 웃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나도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실 때 역시 동일하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데 나는 웃고 있으면요, 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웃고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전에 찬양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처음 보는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찬양 집회 참석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막 춤도 추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적극적으로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눈에는 제가 뭐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저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 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감동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흥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기분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도 그렇게 막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단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자, 목사님은 이제 한참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중에 목사님 속에 그 남자 전도사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참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원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뭔가가 커다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해? 처음 본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계속 성령의 그 감동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무시하고 계속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고대로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도사님에게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대판 막 싸우고 따지려는가 보다.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그런데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원고 설교만 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전도사님의 그 영혼을 정말 그렇게 목사님의 순종함으로 어찌됐건 그 영혼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웃고 계신데 나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인류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이 크셨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그 향품을 바르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왜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졌는데 웃고 즐거워해야지 왜 지금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요, 자기들 비참하게 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다 지금 숨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까봐 다 숨어 있어요. 은둔생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지금 있어야 할 마음의 이 감정의 상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 마음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그런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그 사명감과 또한 그 부활의 기쁨, 또한 평강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두려움,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걸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부활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때, 그분과 내가 동행할 때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감정에 의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일치되는 것이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내 보인 거죠. 하나님이 죄라 하는 것에 우리도 단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호하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격분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먼저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합니다. 자, 아마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장터. 이 장터가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논쟁했는데, 그 당시 아고라라는 이곳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집회도 재판도 열리고 집회도 열리고 자유 토론까지도 가능한 그런 공개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려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 열정에 대해서 또한 지적하고 논쟁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또 거기서 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유명한 아주 이 철학자들을 또 만나게 돼요.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자,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쾌락이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아주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성과 또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두 철학이 헬라에서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이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쟁론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지금 교정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복음을 삶으로 그냥 드러내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이미지가 좀 회복이 되려면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말만 잘하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쟁이라는 헬라어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예요. 그걸 말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점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이곳 저곳에서 얻어서 듣고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도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말쟁이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쟁이라는 뜻은 자기 주관도 없이 그냥 쓰레기 같은 이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사기꾼, 또 떠벌이들, 이런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이 당시에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철학자들이 말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진짜 말쟁이입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었죠. 정말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어요. 복음의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나타나는 그런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먼저 믿었고요. 그 복음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은 없고 말로만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떠들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말쟁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박학다식한데, 그걸로 그치면, 그냥 그걸로 그치면, 거기서 그치면은, 지식에서 그치면 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 채우면요, 복음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에도요, 진정 생명력 있고 감동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많이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늘 하나님의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교회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목사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지금 막 성도들이 오고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교회 초창기에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참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느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게요, 정말로 겸손하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확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터에서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이요, 바울을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이 아레오바고는 원래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나중에는 이제 재판장소로 사용되면서 법정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철학자들이 이곳에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네가 전하는 그 어떤 이상한 것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와 이 부활은요, 모두 처음 듣는 말이에요. 특히 부활은 그들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그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된다는 이 지금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이 시끄러운 그 시장에서 이제는 이 아레오바고로 지금 데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 위해서 데려갔던 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자, 아덴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철학 사상과 신화를 듣다 보니까요, 어제 들은 철학에 대해서 금세 아주 식상함을 느끼고 오늘 또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있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와 이 부활이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좀 새로운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들어보려고, 그냥 새롭다는 이유 그 하나로, 뭐 복음을 듣고 믿으려는 건 결코 아니고 그냥 새롭다는 그 이유 하나로 조금 더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 그 지적인 허영심 때문에 지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려와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듣는 이 철학 사상이 단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못 만나면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종교 사상이나 철학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구나. 또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다가 그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신학조차도 우리가 지금 이 신학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동일시해서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면요, 세상이나 철학, 세상 학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요, 그 한 몇십 년간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이 신학적 수준은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수준이 떨어졌어요. 한참 못 미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복음이 아주 생명력이 넘쳐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정말 교회 안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지금처럼 교회가 지탄의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한참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한번 보십시오. 불과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잘 보시면요, 정말 외국 가서 신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그런 신학 어떤 그 사조를 다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신학적 수준이 엄청 정말로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은 지금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 그 지적 호기심,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도 지적 호기심, 지금 이 사람들, 이 철학사상을 믿고 가는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이 철학자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한국 기독교 이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 조금 더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에 목말라해서 거기에 완전 다 꽂혀가지고 글로 너무 치우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것은요, 그래도 성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막 탁월하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머리에 막 채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의해석하지만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령의 새바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새바람이 예전에는 그냥 불로 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동일하게 가요. 자, 그동안 처음에는 성령의 불로 했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갔잖아요. 장로교는 완전 말씀으로 가버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보원교회,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무시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말씀이 최고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십시오. 그 둘이 딱 접목이 돼야 돼요. 신학적인 수준이 이미 최고조에 올랐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딱 흐름이 지금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들이 쓰임받고 어떤 종들이, 어떤 성도들이 쓰임받는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성령 의지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통해 성령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요, 그러한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있게 증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이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크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4장 들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